부모님들의 걱정은 오직 자식이 잘 되는 것뿐입니다. 자식이 엇나가지 않을까? 자식이 다치진 않을까? 오늘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훌륭한 자식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나와 자식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인내는 상대와 나의 평화를 낳는다. 그대가 노여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업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인내하고 인욕하며 참는 가르침이야말로 나와 남을 동시에 평화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가슴에 불덩이를 담아두고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지만 화를 지켜보는 수행을 통한 참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수행이요 삶의 지침이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지켜보라. 가만히 화를 지켜보며 염불이나 독경이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을 때 화는 사라진다. 화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화를 여실히 바라보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어 없애려고 애쓰거나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를 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화라는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다. 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화나는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는 불덩이처럼 화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것을 탓하지 말라. 다만 그 끓어오르는 불덩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커져가며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뒤덮으며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보라. 그것이야말로 화를 다스리는 진정한 인내요 인욕이다. 내 안의 화와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내 안의 평화가 깃들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상대방에게 평화가 깃든다. 화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나아가 상대방을 불태운다. 화를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밖으로 터져나가게 하면 끊임없이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죄업은 또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괴롭힌다. 모든 죄업을 종식시키고 나와 상대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깃들게 하고자 한다면 화와 노여움, 원망과 모욕을 참으라. 참되 온전한 지켜봄과 노음으로써 맑게 닦아 없애라.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부모님 공경이 곧 부처님 공경이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처님께 예경하듯 하느님께 예배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의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에 업을 녹이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 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요 부모다. 그렇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나머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도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툼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 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누구에게도 대신 기도해 줄 수 없다. 혹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들이 착한 법을 닦으면 아버지가 착하지 않은 짓을 하여도 아들로 인하여 그 아버지도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도 대신 닦아줄 수 없다. 누구도 나의 업을 대신 녹여줄 수는 없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하고 자식이 지은 업은 자식이 받아야 한다. 내 수행은 내 스스로 해야 하고 남편의 수행은 남편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이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어머님이 자식을 대신해 기도하고 진급철이 다가오면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기도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대신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자식에게 남편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는 없다. 다만 기도를 하면 본인의 마음이 진급이나 합격에 대한 집착을 여일 수 있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나 자식을 대하면 부담을 주지 않으며 그랬을 때 그 가족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고요함을 지켜낼 수 있다. 가족들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시험이나 진급의 결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자기 중심을 잡게 된다. 진급기도나 시험기도의 목적은 이와 같이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평화로운 수행력을 키우는 것이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다.
시험과 진급의 결과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평등한 두 갈래 길 중 한 길인 것이지 성공과 실패의 길 중 어느 하나인 것은 아니다. 어느 길이든 부처님 진리가 깃든 내 삶의 길이여 몫이라는 것을 기도 수행을 통해 온전히 받아들이고 여여하고 당당한 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닦아라. 원인도 해결책도 거기서 구하라. 내 가정 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라.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거기서 구하라.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탓이다. 물론 전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다툼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결국에는 나의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와 다투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내 내면의 화가 외부적으로 인연을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탓하거나 힘으로 억누르면 잠시는 화가 잠재워진 것 같더라도 우리 안에는 더 큰 화가 따리를 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분명 훗날 다른 더 큰 화의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다툼이나 화는 그대로 내 내면의 표현이다. 내 마음에서 다툼이 사라지면 외부적인 다툼 또한 쉬어진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에게 다툼을 걸더라도 우리는 그분들과 싸울 수 없다. 그분들께 화를 내고 탓하고 들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한치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이미 그분들은 내면에 화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툼이란 내 안의 문제이지 상대와의 문제가 아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곧장 내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거기에서 구하라. 다툼뿐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체 모든 문제들이 마찬가지다. 그것은 내 외부로부터 오는 듯 여겨지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일 뿐이다. 내 안에 씨앗이 없다면 아무리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내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병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내 밖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 다만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을 치유하라.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궁하고 못난 사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이나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결여하여 이같이 살아감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있으면 있기 때문에 괴롭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있고 없음에 집착을 놓으면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어서 즐겁다. 어리석은 이는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괴롭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괴로우며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괴롭지만 지혜로운 이는 집이 있으면 집이 있어서 좋고 집이 없으면 집이 없어서 좋으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 좋고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좋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좋고 나쁜 양면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불교는 무조건 무소유에만 치우친다거나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소유한 바가 있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거기에 집착해 그로 인한 번뇌에 시달리며 쓸 때 쓸 줄 모르고 나눌 때 나눌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에 집착하면 그로 인한 온갖 괴로움이 뒤따르고
소유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온갖 지혜와 복덕이 깃든다. 불교는 있다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을 수 있는 어느 쪽이라도 자적으로서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너무 있음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없음이라는 미덕, 공과 무의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괴롭지만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은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항상 즐겁다. 그 어떤 상황도 거기에는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면이 있다. 바로 그 점을 보라.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 마음을 애태우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 현자는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을 최선의 지혜로 살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과 지혜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리고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며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회항하는 길이다. 내일 있을 일을 왜 오늘부터 미리 고민해야 하는가? 1년 후에 있을 수능이며 몇 달 후에 있을 진급을 왜 미리부터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내 인생 황혼의 노년을 왜 지금부터 고민하는가? 짧은 노후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 왜 길고 긴 청춘을 다 쏟아버리는가? 어차피 인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 삶은 생기 어린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확정적이라면 삶은 얼마나 생기를 잃고 따분할 것인가. 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버리고 내일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미래나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오직 우리 삶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삶의 전부를 결정짓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미래의 온전한 준비이고 과거의 아름다운 회항이다. 인생의 클라이막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성냄을 일으킨다면 차라리 고요하게 그 마음을 비추며 한순간을 보내는 것보다 못하다. 100년 살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업을 지으면 그것이 다 번뇌가 되고 업이 되어 윤회의 수레바퀴만 더욱 길어지게 만들 뿐이지만 고요하게 그 마음 비추며 한순간을 보낸다면 그 한순간에 깨어있음은 억겁의 윤회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순간을 살더라도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추며 명상 속에서 산다면 어리석은 마음으로 100년, 1000년을 사는 것에 비할 수 없는 공덕이 생긴다. 어리석은 세월은 날이 갈수록 업장만 늘리게 되지만 고요한 한순간의 명상은 업을 소멸하고 지혜를 움트게 한다. 시간이란 환상일 뿐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일지라도 단 한순간의 평화와 맞바꿀 수 없다. 지금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삶이 버거우니 노후가 되어 조용할 때 수행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돈이 많지 않으니 훗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가서 보시하겠다는 사람, 그들은 100년, 1000년보다도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 1000년을 뒤로 미루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찾아오던 최상의 때는 바로 지금이며 최고의 장소는 바로 여기이다. 수행에서는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비추어 보라. 지난 100년보다 찬란한 지금 이 순간을 삶의 힘을 빼라. 물 위에 떠 흐르는 나뭇가지, 내 존재가 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가 되도록 하라. 나뭇가지는 억지로 마른 땅으로 가려 애쓰지 않고 빨리 가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양갈래 길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 길을 고집하지 않고 다만 큰 물줄기의 흐름을 타고 완전히 온 존재를 그 흐름에 맡겨 흐를 뿐이다. 그렇듯 흐름에 들 때에만 비로소 썩지 않은 채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르는 것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던지고 어떻게 살려고 애쓰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어느 한쪽의 산만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던져버리고 삶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빨리 가려고도 늦게 가려고도 애쓰지 않고 다만 우주적인 삶의 큰 물줄기에 온 존재를 내맡긴 채 다만 흐르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큰 자성의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이라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완전히 나뭇가지처럼 나를 버리고 내맡겨보라. 그렇게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것, 그래서 흐름을 끊지 않고 인생이란 강가에 어떤 기슭에도 정박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인연이나 상황이나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다만 흘러가는 데 집중하는 것, 그런 노력 없는 쉼의 자연스러움, 그것이 바로 정진이요 수행이고 명상이다. 그렇게 완전히 삶의 힘을 빼고 그저 내맡기고 흐름에 드는 것, 그래서 이미 지나온 과거나 아직 다다르지 않은 미래에 무엇이 오게 될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만 흐르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저 태양을 만날 것이다. 인생의 힘을 빼라. 나뭇가지처럼 힘을 빼고 모든 노력을 버리고 모든 기대와 욕구를 버리고 다만 흘러가라. 나와 자식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인내는 상대와 나의 평화를 낳는다. 그대가 노여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업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인내하고 인욕하며 참는 가르침이야말로 나와 남을 동시에 평화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가슴에 불덩이를 담아두고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지만 화를 지켜보는 수행을 통한 참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수행이요 삶의 지침이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지켜보라. 가만히 화를 지켜보며 염불이나 독경이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을 때 화는 사라진다. 화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화를 여실히 바라보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어 없애려고 애쓰거나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를 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화라는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다. 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화나는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는 불덩이처럼 화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것을 탓하지 말라. 다만 그 끓어오르는 불덩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커져가며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뒤덮으며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보라. 그것이야말로 화를 다스리는 진정한 인내요 인욕이다. 내 안의 화와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내 안에 평화가 깃들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상대방에게 평화가 깃든다.
화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나아가 상대방을 불태운다. 화를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밖으로 터져나가게 하면 끊임없이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죄업은 또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괴롭힌다. 모든 죄업을 종식시키고 나와 상대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깃들게 하고자 한다면 화와 노여움, 원망과 모욕을 참으라. 참되 온전한 지켜봄과 노음으로써 맑게 닦아 없애라.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부모님 공경이 곧 부처님 공경이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처님께 예경하듯 하느님께 예배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의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에 업을 녹이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 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요 부모다. 그렇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나머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도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툼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 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누구에게도 대신 기도해 줄 수 없다. 혹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들이 착한 법을 닦으면 아버지가 착하지 않은 짓을 하여도 아들로 인하여 그 아버지도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도 대신 닦아줄 수 없다. 누구도 나의 업을 대신 녹여줄 수는 없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하고 자식이 지은 업은 자식이 받아야 한다. 내 수행은 내 스스로 해야 하고 남편의 수행은 남편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이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어머님이 자식을 대신해 기도하고 진급철이 다가오면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기도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대신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자식에게 남편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는 없다. 다만 기도를 하면 본인의 마음이 진급이나 합격에 대한 집착을 여일 수 있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나 자식을 대하면 부담을 주지 않으며 그랬을 때 그 가족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고요함을 지켜낼 수 있다. 가족들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시험이나 진급의 결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자기 중심을 잡게 된다. 진급기도나 시험기도의 목적은 이와 같이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평화로운 수행력을 키우는 것이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다. 시험과 진급의 결과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평등한 두 갈래 길 중 한 길인 것이지 성공과 실패의 길 중 어느 하나인 것은 아니다. 어느 길이든 부처님 진리가 깃든 내 삶의 길이여 몫이라는 것을 기도 수행을 통해 온전히 받아들이고 여여하고 당당한 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닦아라. 원인도 해결책도 거기서 구하라. 내 가정 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라.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거기서 구하라.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탓이다. 물론 전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다툼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결국에는 나의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와 다투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내 내면의 화가 외부적으로 인연을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탓하거나 힘으로 억누르면 잠시는 화가 잠재워진 것 같더라도 우리 안에는 더 큰 화가 따리를 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분명 훗날 다른 더 큰 화의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다툼이나 화는 그대로 내 내면의 표현이다. 내 마음에서 다툼이 사라지면 외부적인 다툼 또한 쉬어진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에게 다툼을 걸더라도 우리는 그분들과 싸울 수 없다. 그분들께 화를 내고 탓하고 들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한치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이미 그분들은 내면에 화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툼이란 내 안의 문제이지 상대와의 문제가 아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곧장 내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거기에서 구하라. 다툼뿐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체 모든 문제들이 마찬가지다. 그것은 내 외부로부터 오는 듯 여겨지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일 뿐이다. 내 안에 씨앗이 없다면 아무리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내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병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내 밖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
다만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을 치유하라.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궁하고 못난 사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이나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결여하여 이같이 살아감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있으면 있기 때문에 괴롭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있고 없음에 집착을 놓으면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어서 즐겁다. 어리석은 이는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괴롭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괴로우며,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괴롭지만, 지혜로운 이는 집이 있으면 집이 있어서 좋고, 집이 없으면 집이 없어서 좋으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 좋고,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좋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좋고 나쁜 양면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불교는 무조건 무소유에만 치우친다거나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소유한 바가 있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거기에 집착해 그로 인한 번뇌에 시달리며 쓸 때 쓸 줄 모르고 나눌 때 나눌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에 집착하면 그로 인한 온갖 괴로움이 뒤따르고, 소유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온갖 지혜와 복덕이 깃든다. 불교는 있다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을 수 있는 어느 쪽이라도 자적으로서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너무 있음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없음이라는 미덕, 공과 무의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괴롭지만,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은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항상 즐겁다. 그 어떤 상황도 거기에는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면이 있다. 바로 그 점을 보라.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 마음을 애태우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 현자는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을 최선의 지혜로 살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과 지혜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리고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며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회양하는 길이다. 내일 있을 일을 왜 오늘부터 미리 고민해야 하는가? 1년 후에 있을 수능이며 몇 달 후에 있을 진급을 왜 미리부터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내 인생 황혼의 노년을 왜 지금부터 고민하는가? 짧은 노후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 왜 길고 긴 청춘을 다 쏟아버리는가? 어차피 인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 삶은 생기 어린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확정적이라면 삶은 얼마나 생기를 잃고 따분할 것인가. 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버리고 내일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미래나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오직 우리 삶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삶의 전부를 결정짓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미래의 온전한 준비이고 과거의 아름다운 회항이다. 인생의 클라이막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성냄을 일으킨다면 차라리 고요하게 그 마음을 비추며 한순간을 보내는 것보다 못하다. 100년 살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업을 지으면 그것이 다 번뇌가 되고 업이 되어 윤회의 수레바퀴만 더욱 길어지게 만들 뿐이지만 고요하게 그 마음 비추며 한순간을 보낸다면 그 한순간에 깨어있음은 억겁의 윤회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순간을 살더라도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추며 명상 속에서 산다면 어리석은 마음으로 100년, 1000년을 사는 것에 비할 수 없는 공덕이 생긴다. 어리석은 세월은 날이 갈수록 업장만 늘리게 되지만 고요한 한순간의 명상은 업을 소멸하고 지혜를 움트게 한다. 시간이란 환상일 뿐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일지라도 단 한순간의 평화와 맞바꿀 수 없다. 지금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삶이 버거우니 노후가 되어 조용할 때 수행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돈이 많지 않으니 훗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가서 보시하겠다는 사람, 그들은 100년, 1000년보다도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 1000년을 뒤로 미루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찾아오던 최상의 때는 바로 지금이며 최고의 장소는 바로 여기이다. 수행에서는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비추어 보라. 지난 100년보다 찬란한 지금 이 순간을 삶의 힘을 빼라. 물 위에 떠 흐르는 나뭇가지, 내 존재가 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가 되도록 하라. 나뭇가지는 억지로 마른 땅으로 가려 애쓰지 않고 빨리 가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양갈래 길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 길을 고집하지 않고 다만 큰 물줄기의 흐름을 타고 완전히 온 존재를 그 흐름에 맡겨 흐를 뿐이다. 그렇듯 흐름에 들 때에만 비로소 썩지 않은 채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르는 것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던지고 어떻게 살려고 애쓰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어느 한쪽의 산만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던져버리고 삶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빨리 가려고도 늦게 가려고도 애쓰지 않고 다만 우주적인 삶의 큰 물줄기에 온 존재를 내맡긴 채 다만 흐르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큰 자성의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이라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완전히 나뭇가지처럼 나를 버리고 내맡겨보라. 그렇게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것, 그래서 흐름을 끊지 않고 인생이란 강가에 어떤 기슭에도 정박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인연이나 상황이나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다만 흘러가는 데 집중하는 것, 그런 노력 없는 쉼의 자연스러움, 그것이 바로 정진이요 수행이고 명상이다. 그렇게 완전히 삶의 힘을 빼고 그저 내맡기고 흐름에 드는 것, 그래서 이미 지나온 과거나 아직 다다르지 않은 미래에 무엇이 오게 될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만 흐르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저 태양을 만날 것이다. 인생의 힘을 빼라. 나뭇가지처럼 힘을 빼고 모든 노력을 버리고 모든 기대와 욕구를 버리고 다만 흘러가라. 나와 자식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 인내는 상대와 나의 평화를 낳는다.
그대가 노여움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요.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와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나에게 집착하는 온갖 번뇌는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생긴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는다면 이는 곧 스스로 죄업을 짓는 것이 되고 그 죄업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인내하고 인욕하며 참는 가르침이야말로 나와 남을 동시에 평화롭게 해주는 선물이다. 가슴에 불덩이를 담아두고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울 수 있지만 화를 지켜보는 수행을 통한 참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수행이요 삶의 지침이다.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지켜보라. 가만히 화를 지켜보며 염불이나 독경이나 진언을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랬을 때 화는 사라진다. 화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화를 여실히 바라보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어 없애려고 애쓰거나 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를 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화라는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다. 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화나는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는 불덩이처럼 화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것을 탓하지 말라. 다만 그 끓어오르는 불덩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커져가며 어떻게 움직이고 나를 뒤덮으며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온전히 지켜보라. 그것이야말로 화를 다스리는 진정한 인내요 인욕이다. 내 안의 화와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내 안에 평화가 깃들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노여움을 잘 다스리면 상대방에게 평화가 깃든다. 화는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나아가 상대방을 불태운다. 화를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밖으로 터져나가게 하면 끊임없이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죄업은 또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괴롭힌다. 모든 죄업을 종식시키고 나와 상대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깃들게 하고자 한다면 화와 노여움, 원망과 모욕을 참으라. 참되 온전한 지켜봄과 노음으로써 맑게 닦아 없애라. 자식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란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란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나도 내가 아닌데 내 몸도 이번 한 생 잠시 쓰고 나면 이 우주법계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소유를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빌려 쓸 뿐이다. 내 몸도 우주법계에서 잠시 빌어다 쓰는 것이고 내 소유도 잠시 법계에서 빌어다 쓸 뿐이다. 그러니 집착할 것이 없다. 내 몸도 이 우주에서 품어낸 온갖 음식을 잠시 빌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내 생각도 이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을 인연 따라 잠시 채용하여 내 식대로 조합해 쓰고 있을 뿐이며 내 자식도 우주적인 법계의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잠깐 부모의 몸을 빌어 나왔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들이 이처럼 다른 모든 존재들에 의지하여 다만 잠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 모든 존재는 우주의 것이며 다른 모든 존재들의 것이다. 내가 곧 이 우주이며 또한 나는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어찌 내가 누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누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온 우주는 전체가 전체에 의해 존재하며 전체가 전체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신성한 우주적인 것에 내 것이라는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우리는 우주로부터 진리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내 것이란 울타리를 걷어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곳에 있고 제자리를 찾는다. 한 생각 일으켜 내 것을 만들면 세계가 나뉘어 시끄럽지만 한 생각 놓아 내 것을 걷어내면 세계도 나도 나뉘지 않아 고요하다. 부모님 공경이 곧 부처님 공경이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며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로 알아라. 부모님은 세세생생 나를 낳아서 나로 하여금 도를 배우게 하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이니 사람이 도를 배우고자 하면 먼저 효도로서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를 효도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보살이 받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모님의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와 동등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는 불보살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과보와 동등하다. 부처님께 예경하듯 하느님께 예배하듯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베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선행의 으뜸이 된다. 부모님이야말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뿌리이며 근원적인 인연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부부, 자식처럼 나와 가까운 인연은 곧 내 안에 업이 투영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 안의 업을 녹이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마음 공부의 생생한 현장이다. 업장소멸에 열린 장이 바로 가족이요 부모다. 그렇기에 부모에 대한 효도야말로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첫 단추가 나머지 사회생활의 모든 단추를 흐트러지게 만든다. 가족과의 관계 그 기초 위에서 모든 타인들과의 인연이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특히 효도는 모든 자비와 지혜의 첫 단추와도 같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처럼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야말로 내 업의 나툼이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님과의 닦아야 할 업이 많은 연유이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것이 업장소멸의 매우 빠른 길이고 모든 공덕이 그로 인해 시작된다. 누구에게도 대신 기도해 줄 수 없다. 혹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들이 착한 법을 닦으면 아버지가 착하지 않은 짓을 하여도 아들로 인하여 그 아버지도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도 대신 닦아줄 수 없다. 누구도 나의 업을 대신 녹여줄 수는 없다.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아야 하고 자식이 지은 업은 자식이 받아야 한다. 내 수행은 내 스스로 해야 하고 남편의 수행은 남편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이다. 수능시험이 다가오면 어머님이 자식을 대신해 기도하고 진급철이 다가오면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 기도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다면 대신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자식에게 남편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는 없다. 다만 기도를 하면 본인의 마음이 진급이나 합격에 대한 집착을 여일 수 있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나 자식을 대하면 부담을 주지 않으며 그랬을 때 그 가족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고요함을 지켜낼 수 있다. 가족들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시험이나 진급의 결과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자기 중심을 잡게 된다. 진급기도나 시험기도의 목적은 이와 같이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평화로운 수행력을 키우는 것이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다. 시험과 진급의 결과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만 평등한 두 갈래 길 중 한 길인 것이지 성공과 실패의 길 중 어느 하나인 것은 아니다. 어느 길이든 부처님 진리가 깃든 내 삶의 길이요 몫이라는 것을 기도 수행을 통해 온전히 받아들이고 여여하고 당당한 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닦아라. 원인도 해결책도 거기서 구하라. 내 가정 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라.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거기서 구하라.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탓이다. 물론 전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다툼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결국에는 나의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와 다투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내 내면의 화가 외부적으로 인연을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탓하거나 힘으로 억누르면 잠시는 화가 잠재워진 것 같더라도 우리 안에는 더 큰 화가 따리를 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분명 훗날 다른 더 큰 화의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다툼이나 화는 그대로 내 내면의 표현이다. 내 마음에서 다툼이 사라지면 외부적인 다툼 또한 쉬어진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에게 다툼을 걸더라도 우리는 그분들과 싸울 수 없다. 그분들께 화를 내고 탓하고 들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한치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이미 그분들은 내면에 화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툼이란 내 안의 문제이지 상대와의 문제가 아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곧장 내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거기에서 구하라. 다툼뿐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체 모든 문제들이 마찬가지다. 그것은 내 외부로부터 오는 듯 여겨지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일 뿐이다. 내 안에 씨앗이 없다면 아무리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내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병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내 밖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 다만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을 치유하라.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잠시도 편히 쉴 데가 없다. 논밭이 있으면 땅 걱정, 농사 걱정, 집이 있으면 가축 걱정, 의식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등 소유하면 소유로 인해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듯 부자라고 하더라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궁하고 못난 사람들도 늘 가난에 찌들려 걱정한다. 논밭이 없으면 땅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집이 없으면 집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하고 가축이나 재물, 노비가 없으면 그것이 있었으면 하고 걱정한다. 이렇듯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결여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결여하여 이같이 살아감으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온갖 재물과 욕망만을 탐하고 있다. 있으면 있기 때문에 괴롭고 없으면 없기 때문에 괴롭다. 그러나 있고 없음에 집착을 놓으면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어서 즐겁다. 어리석은 이는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괴롭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괴로우며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괴롭지만 지혜로운 이는 집이 있으면 집이 있어서 좋고 집이 없으면 집이 없어서 좋으며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 좋고 자식이 없으면 없어서 좋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좋고 나쁜 양면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어느 쪽을 보느냐에 달려있다. 불교는 무조건 무소유에만 치우친다거나 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소유한 바가 있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거기에 집착해 그로 인한 번뇌에 시달리며 쓸 때 쓸 줄 모르고 나눌 때 나눌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에 집착하면 그로 인한 온갖 괴로움이 뒤따르고 소유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소유의 온갖 지혜와 복덕이 깃든다. 불교는 있다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을 수 있는 어느 쪽이라도 자적으로서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너무 있음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없음이라는 미덕, 공과 무의 지혜를 심어주기 위해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사고가 부정적인 사람은 늘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괴롭지만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은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항상 즐겁다. 그 어떤 상황도 거기에는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면이 있다. 바로 그 점을 보라.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현재에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바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향해 마음을 애태우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 현자는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을 최선의 지혜로 살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과 지혜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도 미래도 놓아버리고 다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이며 지나간 과거를 아름답게 회항하는 길이다. 내일 있을 일을 왜 오늘부터 미리 고민해야 하는가? 1년 후에 있을 수능이며 몇 달 후에 있을 진급을 왜 미리부터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내 인생 황혼의 노년을 왜 지금부터 고민하는가? 짧은 노후에 쓸 자금 마련을 위해 왜 길고 긴 청춘을 다 쏟아버리는가? 어차피 인생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 삶은 생기 어린 것이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확정적이라면 삶은 얼마나 생기를 잃고 따분할 것인가. 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정되지 않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버리고 내일이라는 단어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 미래나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일 뿐 실체가 없다. 오직 우리 삶에는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삶의 전부를 결정짓는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미래의 온전한 준비이고 과거의 아름다운 회항이다. 인생의 클라이막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성냄을 일으킨다면 차라리 고요하게 그 마음을 비추며 한순간을 보내는 것보다 못하다. 100년 살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업을 지으면 그것이 다 번뇌가 되고 업이 되어 윤회의 수레바퀴만 더욱 길어지게 만들 뿐이지만 고요하게 그 마음 비추며 한순간을 보낸다면 그 한순간에 깨어있음은 억겁의 윤회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순간을 살더라도 고요한 마음으로 마음을 비추며 명상 속에서 산다면 어리석은 마음으로 100년, 1000년을 사는 것에 비할 수 없는 공덕이 생긴다. 어리석은 세월은 날이 갈수록 업장만 늘리게 되지만 고요한 한순간의 명상은 업을 소멸하고 지혜를 움트게 한다. 시간이란 환상일 뿐이다. 아무리 오랜 시간일지라도 단 한순간의 평화와 맞바꿀 수 없다. 지금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삶이 버거우니 노후가 되어 조용할 때 수행하겠다는 사람, 지금은 돈이 많지 않으니 훗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가서 보시하겠다는 사람, 그들은 100년, 1000년보다도 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시간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100년, 1000년을 뒤로 미루며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찾아오던 최상의 때는 바로 지금이며 최고의 장소는 바로 여기이다. 수행에서는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비추어 보라. 지난 100년보다 찬란한 지금 이 순간을 삶의 힘을 빼라. 물 위에 떠 흐르는 나뭇가지, 내 존재가 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뭇가지가 되도록 하라. 나뭇가지는 억지로 마른 땅으로 가려 애쓰지 않고 빨리 가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양갈래 길이 나오더라도 어느 한 길을 고집하지 않고 다만 큰 물줄기의 흐름을 타고 완전히 온 존재를 그 흐름에 맡겨 흐를 뿐이다. 그렇듯 흐름에 들 때에만 비로소 썩지 않은 채 저 드넓은 바다에 다다르는 것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던지고 어떻게 살려고 애쓰는 흔적을 지워버리고 어느 한쪽의 산만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던져버리고 삶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빨리 가려고도 늦게 가려고도 애쓰지 않고 다만 우주적인 삶의 큰 물줄기에 온 존재를 내맡긴 채 다만 흐르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반드시 큰 자성의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이라는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완전히 나뭇가지처럼 나를 버리고 내맡겨보라. 그렇게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흘러가는 것, 그래서 흐름을 끊지 않고 인생이란 강가에 어떤 기슭에도 정박하지 않고 어떤 좋은 인연이나 상황이나 소유에도 머물지 않고 다만 흘러가는 데 집중하는 것, 그런 노력 없는 쉼의 자연스러움, 그것이 바로 정진이요 수행이고 명상이다. 그렇게 완전히 삶의 힘을 빼고 그저 내맡기고 흐름에 드는 것, 그래서 이미 지나온 과거나 아직 다다르지 않은 미래에 무엇이 오게 될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만 흐르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저 태양을 만날 것이다. 인생의 힘을 빼라. 나뭇가지처럼 힘을 빼고 모든 노력을 버리고 모든 기대와 욕구를 버리고 다만 흘러가라.